5개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요. 여러분의 또 사랑, 배려로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기다려 주셨다는 것. 기다려 주시지 않았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기다리셨다고 해서 감사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또 제가 묵상했던 것들, 또 받았던 은혜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여러분과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출발하면서요, 로마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료들을. 그래서 로마서를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몇 달은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살이 좀 빠졌습니다. 깨닫는 진리는 집 나가고 교회 나가면 고생이다. 다이어트 한 거 아니고요. 그냥 교회 나가고 집 나가니까 고생스러웠어. 참 힘들었던 것이 목사가 주일날 사실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를 하잖아요. 이 사역 저 사역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갑자기 사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요. 이분은 이제 현장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가고 끝나면 우리 교회는 보통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있잖아요. 또 카페도 생겼어요.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아내가 자꾸 가자는 거예요. 저는 가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20몇 년을 이렇게 그렇게 교회 보통 뭐 저녁 교육자회까지 끝나면 6, 7시 돼야 집에 가잖아요. 그게 몸의 습관에 배어서 너무 어색한 겁니다. 뭐 하겠어요? 그 교회에 그냥 있었죠. 주방 설거지 끝날 때까지 또 뭐 새가족 이렇게 환영하고 다 갈 때까지 그러다가 식사팀이 주방팀이 그날 식사 당번팀이 근처 카페에서 차 마시러 간다 그럼 따라가고 아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주책이 없다고. 그 눈치가 있어야지. 집에 가야지. 목사가 거기 앉아있냐고. 목사가 교회에 앉아있지 어딜 가겠어요.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착각했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저희 아내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앉아있으니까, 토요일 날도 이렇게 잠깐 들리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저희 아내는 볼일만 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좀 같이 도와주고 있다 보면 또 차 마시러 간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5개월 정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삶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인생이 진짜 만만치 않아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짐이 더 무겁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역설이죠. 참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가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던 이 고린도 지역이요, 진짜 만만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그러면 어느 생각이 뭡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그 당시 항구 도시는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소위 말해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이 발전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쓰겠죠. 사람의 왕래도 많죠, 사람도 많죠, 돈도 많이 돌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타락한 문화, 향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 이게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린도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그 지역이 신전이요, 12개나 있어요. 신전이요, 신전. 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역사나 또 이런 것을 많이 들어봤던 아폴로 신전이죠. 아폴로 신전. 그 거대한 신전이요, 그게 고린도 지역의 정중앙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소위 말하는 이 공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요즘 이제 해석을 하면 창녀죠, 창녀. 창녀하고 행음을 행하는 것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창으로, 이 공식 명칭 공창으로 활동을 했던 이 사람이, 창녀들이 무려 1000명가량이 있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요?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의 핵심, 은혜 중에 은혜의 책이라고 알려진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 지역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줍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불신하고 세상이 어두운 문화로 타락하고 그것이 요동을 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빛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깨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배경으로 두시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별로예요? 다른 거 기대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어려운 걸 잘 못해요. 이해 안 되는 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11장까지 이제 이 로마서는 구조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걸 말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즐겨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을 써요. 스스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즐겨 쓴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기뻐하지 않죠. 왜요? 종은 노예라는 말이잖아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뭐가 박탈되나요? 자유가 박탈되잖아요. 자유. 종이라는 존재는, 노예라는 존재는 주인의 그 명령과 그 뜻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 노예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시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 노예 그러면 싫어하는데 바울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럴까요? 왜 주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참 자유를 누려요. 어디에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집에서 지금 잘 읽고 계시죠? 예. 제가 유튜브 예배를 드려봐서 어떻게 지금 예배하시는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예. 그건 차차 또 얘기할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게 되는 만큼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를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보면 창문이 지금 2개가 열려져 있습니다. 가끔 저기 비둘기들도 앉고요, 참새들도 앉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새들이 저기에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참새 한 마리가 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어디로? 들어온 곳으로. 근데 참새가 참새인지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는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예배당을 온통 날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본 여든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소리를 쳤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나와봤죠. 참새가 있어서. 누가 처리했을까요? 시골 출신인 제가 처리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예배당 문을 다 열었어요. 나가라. 근데 참새는 길을 열어줘도 안 나갑니다.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복도로 딱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문을 또 닫았어요. 공간이 좁혀졌잖아요. 이제 그 복도, 이게 사무실 쪽에서 여기까지, 카페 쪽까지 이 복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냅다 날개짓 타고, 이게 유리 있잖아요, 유리. 그냥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저러면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잡아서 할 텐데 뭐래요? 저 참새구이 안 좋아해요. 저의 의중은 그 참새를 잡아서 들어온 자리로 다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참새를 자유를 주려고. 근데 그 참새가 저의 의중을 못 읽죠. 그러니까 참새 살려라 그러면서 여기 갖다 들이받고 저리 갖다 들이받고, 그러다 지풀에 지가 지쳤죠. 결국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머리만 그쪽으로 받고 있어요. 지가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는 줄 아나 보죠?
그래서 손쉽게 그 참새를 잡았습니다. 참새를 잡아서 예배당으로 다시 와서 그 밖으로서 날려줄 수 있지만 들어온 곳으로 나가도록 하고 저기 창문에다가 놓았더니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 참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참새는 그 상황에서 저의 손에 잡히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를 붙드셔서 인생의 진짜 참 자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 문제 저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내 인생에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리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참새꼴이 되죠. 참새꼴이. 여기저기 안간힘을 씁니다. 발버둥을 쳐요. 그 본능, 문제 해결을 위한 본능, 이게 방법인가 저게 방법인가.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미궁에 빠지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궁에 빠집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이런 이제 결론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그때는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때는 주님의 은혜 손에 붙들릴 때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나 바울은, 그렇게 종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죽도록 사랑하면 그 대상에 종과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잘 와닿지 않으면, 옛날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들이 흔히 많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남자들이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결혼하려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요즘은 안 하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사랑의 포로, 사랑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종으로 사는 건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 싶어요. 아내에게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놓고 살면서 뭐 하죠? 종 부르듯이 부리죠.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남자 교회는 없는데 제가 제주도 가보고 속초 가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종으로,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있잖아요. 지니야, 황금 좀 가져와. 지니야, 맛집 배달 좀 해줘. 이러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취급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종처럼 취급한다는 거 아시는데 주님은 받아주세요. 왜 받아주실까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주고 어디 데려가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리니까 마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처럼 여겨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 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초보일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에 이런 인생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당연히.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의 마음이 들려져야 돼요. 아니, 있어야 돼요. 안신년을 아내하고 온전히 24시간을 5개월을 같이 보냈지 않겠습니까? 상상되시죠? 얼마나 싸웠을지. 그 여자분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지금 설교 야단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막 화가 나서 얘기한다고. 저도 야단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목소리 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되시죠? 아, 그러지 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죠? 대충 사실래요? 할렐루야 찬양대. 인생 잘 살고 싶으시죠? 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이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잘 사는 삶이냐? 뭐가 진짜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뭐가 진짜 행복이고, 뭐가 진짜 잘 사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옆에서 사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내가 보기에 누군가 부럽다.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생각 속에 만들어진 공식이 있어요. 잘 사는 거 이꼬로 부자로 사는 거. 사람들이 누군가 부자로 살면 와, 그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연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요, 부자여도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해도 잘 살 수 있고요, 건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거는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것은 만사 형통인 거, 이렇게 생각의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탐욕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요. 왜요? 그거 채워야 되잖아요. 제주에서 일부 시간을 안식년을 보냈는데요, 일상을 그냥 살았습니다. 여기서 사는 일상이나 환경만 바뀐 거지. 그럼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운동을 갑니다. 근데 마침 거기 제주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그 국민체육센터를 갔습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가면
그 체육센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제일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참 건강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기능들이 떨어지잖아요. 특별히 이 귀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화를 하면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대화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절대 엿들은 게 아닙니다. 다 들렸어요. 근데 한 분이 이분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허락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같은 시간에 늘 가니까 또 밖에서 차 끌고 가는 것도 보자. 이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주에서. 근데 몸도 건장하시고 말씨는 전라도 말씨를 쓰셨어요. 고향이 거기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후배가 자꾸 술 사주겠다고 형님 그 자리 한번 가시자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고. 그리고 시시한 데는 안 간다고. 근데 자꾸 후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답니다. 가가지고 술집에서 술 이름도 얘기해 주셨어요. 썸씽 스페셜. 예, 이걸 마셨답니다. 예, 이걸 마시면 썸 타나 봐요. 그래서 술값이 나왔는데 이제 나갈 때 계산을 하잖아요. 후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180만이 나왔대요. 그래서 후배가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자기가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그 다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부러웠겠습니까? 아니죠. 생각해줘.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속에도 저런 모습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삶을 어느 쪽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거, 내 욕심을 쌓을 수 있는 거, 세상이 많이 가지면 좋다고 하는 거, 이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잘 사는 삶을 지금 오늘 로마서 첫 1절, 오늘 1절만 중심으로 볼 겁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았어요. 자신을 부르신 목적. 그래서 그거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이런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이 인생을 지금 어느 쪽으로 사는지를 보십시오. 중간 없어요. 잘 나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성경은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잘 사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은요, 썸씽 스페셜 180만 원어치가 아니고 생수 400원, 500원짜리 마셔도요 행복해요. 살만 나요. 인생 가치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부르셨다는데, 알았어요.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도대체 인간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그걸 보면 알겠죠. 자, 디도서 2장 14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왜 구원하셨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예배 분위기가 1부하고 2부가 다르네요. 5개월 만에 봐서 그런가요? 1부가 더 힘들 텐데 생기가 있어 보였는데 2부는 왜 이러세요? 배고파서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2부 예배가 굉장히 정제된 설교인데 그거 아세요? 2부가 정제된 설교. 왜냐면 1부 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제가 돼요. 그리고 2부는 유튜브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희한하게 생긴, 오늘 하필이면 2부 예배로 오셔서, 그죠? 찬양되는 은혜가 돼요. 내가 근데 놓쳐버렸네. 내가 진짜 오늘 첫 예배 서면서 할렐루야 찬양 때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보면 그 자리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놓쳐버렸네. 중간에 쳐도 되겠죠. 제 담임 목사니까. 그죠? 죄송해요. 설교 갑자기 매 끊는 분들 기분 나쁘실 거 알아요. 그런 분들 있다는 거.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또 설교가 편하게 풀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 예. 괜찮아요. 크게 치세요. 예. 목사가 나이가 들더니 별걸 다 하는구나. 자, 말씀 띄워줘 보세요. 아까 그거 안 지워도 되는데. 디도서 2장 14절. 그 보세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왜 십자가를 져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 고린도후서 9장에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왜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디도서나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럼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그러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그걸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해야지, 착해야지, 이웃을 이렇게 해야지, 구제해야지, 이 수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차원의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생각해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걸 말해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도 높아야 됩니다. 근데 연약해서 때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구렁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안식년 하면서 제가 일탈을 탁 시작하고 했어요. 그건 조만간 보여드리겠어요. 사진으로 남겨놨어. 뭐 별 수 없어요. 목사 보고 다르겠어요. 그 모습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남겨놔야 다음 설교를 기대하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냐? 오늘 본문의 연결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착한 일이에요. 다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의 삶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교 맞춰놓으면 정말 애매하죠.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예요. 저도 5개월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많았어요. 또 개인적인 가정의 일도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절대 긴장을 못 늦추게 하셨어요. 교회야 여러분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열심히 또 사역을 해 나가니까 여기는 좀 신경을 끌 수가 있었는데 쉽지 않는 인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로 뭐 다르겠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렇게도 주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누가요? 목사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아니, 진리를 저는 목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믿잖아요. 그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 질문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님은 지금 이 문제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왜 이 질문 했겠어요?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풀어가시면 안 되지요.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요. 이 불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저나 여러분 인생에 동일하게 있어요.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제를 허락하세요. 왜요?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자부심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르심을 따라서 한다는 게 뭐냐면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참새가 돌아왔듯이 발버둥 치듯이 그 참새가 자기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듯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우리 인생에 그 문제가 있잖아요. 다 있어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인생에 이 문제가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나의 본성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총 생각과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풀어가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걸 해보지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내가 보지 않았던 게 보여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방법이 보여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살았냐고요? 예. 5개월에 지난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지금 계속돼요. 제가 언젠가는 좀 그것도 제가 한번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면은 막 울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부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여기서 눈물 흘려가지고 나 돌아가서 어떻게 하지? 막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게 막 감성이 별로 그런 데에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요.
더 이렇게 주의 은혜 속에 되어져 가면 그때 제가 저의 실상과 제 고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전달됐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죠? 네, 그럼 마무리하죠. 저는 아버지의 가정의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요.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성도와 저의 자녀들이 잘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에 오늘 첫 시작에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가 원하는 바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거든요. 답을 알잖아요. 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인생이 망해요.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사울왕하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누가? 사울이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할 수 있었던 영광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 결말 알죠?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는 망하는 인생으로 끝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부르심의 영광을 받기는 했으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해 두고 예배하는 그 영광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이 만나는 문제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심은 망함의 부르심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소속, 소유.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살아볼 수 있겠죠?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적용해 볼까? 접근해 볼까? 고민해 볼까? 풀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기대되죠? 그렇게 풀어갈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기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한 주 한 주 특별한 절기 외에는 제가 이렇게 쭉 나눠가려고. 그 대신에 좀 8장이 핵심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그 단락별로 좀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마 장별로 쭉 나갈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요.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그 관점에서 고민하고 적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